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잠언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원리들을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고 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부여하신 그런 원리, 법칙, 규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패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처음 우리 전도서를 말씀을 나눌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영적으로도 이 법칙이 같이 적용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선을 심어야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세상살이를 보니까 이것이 모두 다 들어맞지 않는 때가 있더라. 이거 말고 다른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더라. 분명히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차선도 신호도 속도도 잘 지켰는데 앞에서 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방송에 보면 무슨 그 변호사가 예전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요즘은 아주 이제 프로그램을 잘 세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 위에서 있는 여러 사건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전도서는 수고는 의인이 했는데 악인이 그 과실을 먹는다거나 의인이 애써 집을 지었는데 정작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해 불가인 부분들이 있더라. 자, 이런 말씀들이 전도서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앞에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뒷부분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니 의로우면 승승장구하고 땅에서 장수해야 되는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악인이 땅에서 바로 끊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있더라 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 장수를 해요. 14절에서는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이게 이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인이 형통하고 오래 살고 죄를 그렇게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니까 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 죄는 악인이 지었는데 벌은 의인이 받거나 좋은 일은 의인이 다 했는데 상은 악인이 독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살핀즉 이런 표현이 지금 자주 나와요. 세상을 자세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니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혜자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가만히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17절 말씀, 맨 마지막 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자, 그렇죠?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나 알겠어? 알겠는데? 그건가 봐. 이거 말고도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 그렇게 알겠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결국은 다시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할 거다.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도서 말씀 앞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3장 11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중에도 이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다른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런 원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헤벨이라는, 허무하다, 의미적으로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는 짧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가 이 짧은 이 순간에 이 찰나의 인생을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아는 범위에서 겨우 이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정확히 말하면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예요.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소크라테스는 나는 오직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오직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얘기하죠. 이 소피스트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서 논쟁을 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논쟁들 속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알기에 내가 가장 현명하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그 큰 신의 그 큰 뜻을 다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르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모르는 것을 모르니까 저건 나보다 더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공동번역은 이 뒷부분을 지혜는 찡그린 얼굴을 펴서 웃음을 짓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서 얼굴이 굳었고 어두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작아서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 즉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얼굴색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해처럼 찡그려졌던 것이 쫙 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요? 그동안 주님, 내가 다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다 알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먼지와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내 속에, 내 생각으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대림절에,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도 너무 무거울 때도 있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헤아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한 가지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짧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그걸 너무 힘들어요.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큰 손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내가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낙인 줄 알았다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오늘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만나는 사람, 내가 있는 모든 시간들, 내게 주신 일들, 이거 다 선물들이에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뜻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고요.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성탄 나눔나무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9곳하고 나누는데요. 필리핀의 오병이어의 집, 캄보디아의 행복한 집, IT의 비전 그룹홈, 혁신도시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한 교회, 그리고 횡성의 공명교회, 우리 기관으로는 작은 해수 공동체 석식당 산돌학교 연탄은행, 그리고 연탄은행 같은 경우는 1월 7일 날 우리 봉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각자 지금 나눌 곳을 적고 성탄 나눔나무에 이름을 달았어요.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열매, 나눔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도로 연결하는 이 대림의 계절, 기도 커넥티드,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